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야훼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네, 오늘은 권위와 순종 5번째 시간인데요. 거역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또 평신도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위임 권위에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것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원인은 죄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구원이 아담이 초래한 그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순종은 아담이 타락했던 그 원인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순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제 권사기도회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물론 이제 연세가 다들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보다도 훨씬 많으신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권사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 워낙 많이 들은 말씀이시고 또 제가 워낙 어리고 잘 못하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에 정말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권사님은 자녀 중에 목회자도 있으시고 목회자 사모님도 있으신데 또 저보다도 아마 신앙의 연수가 더 기실 수도 있고요. 기도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는 권위로 따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참 어리고
자격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절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고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역의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한 장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 문화는 거역의 문화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순종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침투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은 느리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단어는 존재는 하지만 사실 성경 속이나 또 사전 속에 존재하는 실제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였어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이 동성애라는 단어를 실생활에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영화, 드라마, 책 이렇게 문화 속에 먼저 침투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동성애도 사랑이다. 또 성소수자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면서 이 문화 쪽에 먼저 동성애가 들어왔고 결국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요즘은 온갖 이 부끄러운 행동들을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문화가 가진 강력한 힘이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든 것이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은 문화입니다. 그 문화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문화를 창조하고 통제하고 악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 즉 문화를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거역의 문화입니다. 사탄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역의 문화를 교회 안에 교묘하게 퍼뜨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거역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역의 문화가 천천히 싹트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닥쳤던 가장 큰 위기는 바로도 아니고 홍해바다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물과 음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권위가 공격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거역의 문화가 가득하게 되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들이 가진 거역이 반드시 말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반드시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거역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거역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본문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여기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거역하는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거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써 또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직접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랐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거역하는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는 크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은 그들에게 있어 거역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 공동체에서 최초의 거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거역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거역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었고 친형 아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역이 일어났던 그 사태를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이 배신자는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권위자가 가장 믿고 일을 많이 맡긴 사람, 또 자신의 속내를 가장 많이 오픈한 사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거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역이 일어나는 자들, 특별히 그들은 중간 권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문화에서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행동이 말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유명 연예인 또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끼치듯이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 거역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그냥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자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거역의 문화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퍼진 거역이 문화에서 또다시 거역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거역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백성들을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죠. 이 백성들의 행동은 단순히 한 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거역 사건 이후에 그 거역의 문화가 그 공동체에 서서히 침투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라 일당의 반역은 스스로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최측근이자 모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거역으로 인해서 그 거역의 문화가 그 공동체에 먼저 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 생명에 이르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거짓이 선포되어 속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어떻게 보면 출애굽 공동체에 거기서 헛된 말로 속였던 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최측근인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권위의식을 경험했고 거역에서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던 모세의 또 다른 측근인 고라 일당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을 자처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권위의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위임 권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자를 비방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입을 다스릴 줄 알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거역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역은 반드시 권위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말은 문화의 탈을 쓰고 공동체에 거역의 씨를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역의 문화로 인해 공동체는 순종할 수 없게 되고
권위는 공격받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권위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말이 심판날에 다 계수되고 그것이 심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에는 조심해야 되고 그 말이 이 공동체에 있어서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상실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비방이고 또 모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할 때마다 그것은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보다 말로 드러낼 때 능력의 상실은 더욱 커집니다. 말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말로 내뱉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에 대한 생각과 사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만 100%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역에도 문화가 있음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나라에 있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마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에 따라 공동체에서 100마디 말, 1000마디 말이 될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에게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게 되기도 때문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의 거역을 돌이키며 우리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거역의 말을 했던 것은 그들의 이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권위자를 비방할 때는 그 비방을 뒷받침해주는 잘못된 이론이 반드시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비방은 그냥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까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역하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을 보면 다 틀린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절은 맞는 말을 하고 반절은 틀린 말을 합니다. 뒤에 나왔던 그 말은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권위를 차지한 적도 없고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그 권위를 부르심을 피하고자 많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스스로 총회 위에 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다. 이것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이 이론, 그들이 스스로 높인다. 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 그것이 이론이 되어서 그들에게 거역하는 그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지도 않고 여기 호주에 있으면서 또 한국 시민도 아니고 호주의 시민이면서 그러면 우리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굉장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거 없이 그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이론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론이 결국은 그 정치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비방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들이 가졌던 이론, 그 이론은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론이 만들어질 때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론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론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올가매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이 사명처럼 여겨져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그 자기 의견을 모두 버리고 철저하게 순종을 하게 되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 사울왕은 그 생각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에게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이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이론의 결정에서 그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뒷절인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중에서는 그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시고 불순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16장 전체를 보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일으켰던 거역에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명이 먼저 거역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250명이 거기에 붙었고 나중에는 온 회중이 그 거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역은 전염성이 있고 그 거역을 통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거역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는 무질서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말은 이론에서 나오고 그 이론은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구절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론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속에 혹시나 있었던 거역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론이 모두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